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 후서 제3장 3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86쪽경에 있는 베드로 후서 제3장 3에서 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어제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억 속에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두 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째로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린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실 날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제 언급한 그 날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했던 기억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또한 그를 따른 이들에게 전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것을 강조하시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을 옆에서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 재림의 날을 부인하였지요. 음란과 부정, 악함과 욕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본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을 거짓 교사들은 듣고서 비웃었습니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에게서 뭐 빼앗을 것이 없나 하는 마음으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자 성도들을 음란한 마음을 품고서 거짓 교사들은 접근하였습니다. 성도들 중 일부도 이들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저들과 똑같이 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번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이 일부러 잊고자 하는 것들을 상기시켜줄 목적으로 사도는 오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란
베드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었지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그들은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뻔뻔스럽고도 당당하게 행동하며 또 살고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저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드시 온다고 했던 그리스도가 오늘까지도 오시지 않았네요. 우리 조상들이 죽은 이후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 때 이후로 세상 만물은 지금까지 쭉 그대로이네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예수의 재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베드로 선생, 우리의 말이 틀리다면 한번 반론해 보시지요. 이들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제가 나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들의 주장을 들으실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그럴듯한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구약의 사건 중 뭔가를 빼놓고 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제게 말씀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저들 거짓 교사들은 구약 창세기에 나온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을 쏙 감춰놓고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5절,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늘과 땅을 비롯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피조물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형성되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물이 온 세상과 그리고 땅을 삼켜버렸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 때의 홍수 사건이지요. 땅이 물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것이요. 반대로 물이 땅을 무섭게 삼켜버렸던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일어난 일임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이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창조의 사역도 또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사역도 모두 하나님의 소관임을,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임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 때의 홍수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하신 사건이 있었는데 너희 거짓 교사들은 뻔뻔스럽게 그때의 홍수를 왜 모르는 척 하는가? 라고 거짓 교사들에게 베드로는 되묻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들 거짓 교사들이 홍수 사건을 잘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척 하고 있다라고 6절 하반절에 썼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노아 때 온 땅을 물로 덮었던 대홍수가 끝나고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실 일은 앞으로 다시는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만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심판마저도 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구약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음란과 부정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온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은 불로써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서 거짓 교사들은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는 것도 그들을 향한 징계를 거두신 것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어서 빨리 되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거짓 교사들이 지금이라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갈 것을 인자가 많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이 일부러 잊고자 하였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더더욱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짓 교사들은 비웃고 악용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도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하였을까요? 그것은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말씀 묵상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한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서 또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기도 시간 갖습니다.